반갑습니다. 우리 학생의 찬양을 오래간만에 들으니까 참 감회가 되고 새롭기도 하고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 오예배 학생들이 찬양을 하는 교회가 그렇게 흔치 않거든요. 우리 진교교회는 아직도 저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남아서 찬양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교회로서는 엄청나게 큰 저력입니다. 정말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교회, 또 미래가 있는 교회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원래 전공이 또 성악을 전공한 사람이 되어서 설교를 하기 전에 제가 늘 찬양을 몇 곡을 하고 그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같이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반주자님. 혹시 우리 그 사랑이라고 하는 찬양 아시지요? 우리 함께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너무나도 큰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할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놀라운 사랑을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풍성하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바 아버지라고 하는 찬양 아시죠? 우리 반주자님은 많이 앉아 계셔야 될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좀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묻히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다시 한 번 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할렐루야. 정말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 저 여러분들의 모든 아픔과 또 상처들을 아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또 때로는 감싸주시고 때로는 치료해 주시고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아버지를 괴롭히지 마세요 라고 하는 제목을 정했기 때문에 제가 아버지에 대한 찬양을 몇 곡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설교하기 전에 마지막 한 곡 더 찬양을 하고 이제 찬양을 설교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가사의 은혜를 좀 생각하시면서 이제 좀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을 묵상하시면서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할렐루야. 오래전에 이런
글이 하나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한 어린 아이의 글입니다. 2학년,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의 글입니다. 그 아이가 이런 글을 올려놓은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엄마가 있어서 좋다. 나를 예뻐해 주셔서. 이 아이의 마음에 엄마가 있어서 참 좋다라고 하는 마음을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늘 이뻐해 주시니까. 냉장고가 있어서 좋다. 먹을 것이 많이 있어서 그렇게 표현을 해놓았습니다. 냉장고 안에 문을 열면 이 아이의 마음에 늘 먹을 것이 딱 들어있으니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냉장고가 있어서 좋다. 먹을 것이 늘 있어서. 또 이 아이가 글을 써놨습니다. 강아지가 있어서 좋다. 늘 나와 함께 놀아주어서 좋았다. 그렇게 표현을 해놓았습니다. 근데 마지막 글이 좀 마음이 아픈 글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그 이야기를 써놓았습니다.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좀 큰 그런 글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져서 인용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아빠들의 어쩌면 이 아빠들의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집안에 가장으로서 아빠가 있는데 아이의 마음속에 아무리 생각을 해도 아빠는 왜 있는지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놀아주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냉장고처럼 맛있는 걸 늘 주는 사람도 아닌 것 같고 뭐 한 번쯤 보일락 말락 늘 바쁘게 다니시면서 아빠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놀아주지도 않고 그래서 아빠의 존재가 오히려 강아지 봐도 못한 차라리 강아지는 늘 같이 놀아주니까 강아지가 있어서 좋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빠는 있는 듯 없는 듯 아빠가 왜 있는지 모르겠다. 근데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어린 아이들이 어쩌면 이 아이의 어떤 고백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많은 어린 아이들의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겠고 근데 이런 이야기를 들은 아빠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슬퍼지겠습니까? 마음이 아마도 굉장히 심히도 찢어질 것 같은 아픔일 것 같아요. 가족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땀 흘리고 일하고 헌신했던 대가가 아이에게서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이런 글을 대하게 되어졌을 때에 아빠의 마음은 심히도 아마 아팠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 어린아이의 마음은 그야말로 철부지의 마음입니다. 진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했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어린아이와 같이 이 어린아이의 철부지만큼이나 오늘 우리 아버지를 슬프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를 괴롭히지 마세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아버지를 괴롭게 해드린 적이 별로 없지요? 육신의 부모님들이 있는데 혹시 나는 우리 아빠에게 늘 자랑감이 되고 기쁨이 되고 아버지에게 즐거움이 되는 사람 한번 손 한번 들어주세요. 자신이 없네요. 우리 아버지에게 참 기쁨이 되어지고 자랑감이 되어질 수 있는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참 행복한 일입니다.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참 쉽지가 않습니다. 부모님들은 늘 다니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면 여기에 다 부모님들이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여전도에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여전도 회원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밖에 나가서 주위에 있는 다른 엄마들하고 만나면 주로 이야기하는 게 뭐겠습니까? 뭐 가정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나이가 조금 지긋하게 드신 분들은 주로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느냐 하면 자식 자랑을 많이 합니다. 내 아이는 어느 대학을 가고 내 아이는 어떤 사람하고 결혼을 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주로 많이 하는 것이 기쁨이요 즐거움입니다. 그렇게 경로당 같은 데 가보면 연세 드신 분들이 다 앉아가지고 우리 아이는 이번에 사법고시에 합격했다. 이러면 그게 큰 자랑감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할 때마다 기분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있는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 그 집 자식 참 농사 잘 지었네. 좋겠다. 마음이 굉장히 기쁘고 즐거운 겁니다. 그러면 그 모습을 보면 엄마, 아빠들은 괜히 그냥 기분이 좋아지는 겁니다. 근데 그 자식들이 자랑할 게 별로 없어가지고, 야, 그 아들은 어떻게 됐는데? 이렇게 물어보면 잘된 집안의 부모님들은 그래도 할 이야기가 있어서 우리 아들은 또 이번에 선생님인데 어디 교감으로 진급해 갔단다. 또 서로 자랑하면서 저거 축하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누구 집의 아들 어떻게 됐는데? 근데 이 집의 아이들은 내세울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가 어떻습니까? 괜히 위축이 되어집니다. 우리 아들은 그래 그냥 그래 잘 있다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괜히 마음속으로 그 부모님들은 마음이 아픈 겁니다. 특히나 그 자식들이 혹시 좀 잘못되어져서 그 뭐라 합니까? 그런 방에 좋은 데 말고 좀 큰 집에 들어갔다 놨다 이렇게 하면 특히나 더 그냥 얼굴을 들 수가 없어서 때로는 그런 노인정이나 또 마을회관이나 모인 곳에 가는 것조차도 사실은 두렵습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부모님의 마음속에 내 자녀들이 좀 잘 살아서 좀 멋있게 뭔가 좀 잘 되어서 자랑도 하고 싶고 막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면 부모의 마음이 아픈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와 같다라고 우리에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좀 기쁘게 하고 즐겁게 했으면 좋겠는데 내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어떠한 마음들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할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와 같이 몇 가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불신의 말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괴롭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부분들 가운데 우리의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여러 가지 많은 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힘들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2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2장 17절에 보면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말로써 여호와를 괴롭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말로써 괴롭혀 드린 적이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말로써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원망하면서 그들의 말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그렇게 힘들게 고생하며 살아가고 있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간구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의 말을 좀 들어주시고 우리를 좀 해방시켜 주십시오.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동안에 나올 때만 해도 굉장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해방시켜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때는 좋아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들에게 또 다른 문제들이 생기니까 말로써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내어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차라리 그냥 거기에 내버려 두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해방시켜 달라 한 데는 언제고, 막상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셔가지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나니까 그들이 하는 이야기는 원망밖에 없습니다. 불평의 말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또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들을 또 다독이시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시고 계속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해 드리셨습니다. 결국 가나안 땅으로 그들이 들어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도 그 와중에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렇고 왕정시대를 지나면서도 그렇고 사사시대를 지나면서도 그렇고 왕정시대를 지나고 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를 따라서 채우시고 도우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는데도 그들의 마음속에 조그만 어려움이 찾아오면 원망의 말을 쏟아놓기를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는데, 오늘 이 모습이 바로 누구의 모습이냐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그냥 그대로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셔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하게 해 주셨는데, 그때마다 처음에는 늘 감사하고 나 같은 죄인을,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나 같은 사람에게 직분을 맡겨주셔서 감사하고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각 기관의 임원으로, 각 기관의 또 봉사자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고백을 드렸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일을 하면서 힘들면 힘들다고 원망하고, 내 마음대로 뭐가 잘 안 되어지면 잘 안 되어진다라고 원망하고, 좀 잘 되면 또 잘 되는 대로 너무 잘 되어서 문제가 되어지고, 안 되면 안 된다고 문제가 되어지고, 오늘 우리의 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수도 없이 많이, 하나님을, 아버지의 마음을 괴롭게 해드리면서도 우리는 돌아서서 고백할 때는 제가 언제 하나님 말로서 하나님을 괴롭힌 적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이런 이야기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알게 모르게 수없이 많은 불신의 말들을 하나님 앞에서 쏟아내어 놓고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 알지 못한 채 살아오면서 나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뻔뻔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할 때가 참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의 마음은 내 자녀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좀 알아주기를 원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감사하기를 원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지 못한 채 철부지 어린아이와 같이 아빠가 왜 계시는지 모르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 우리 아버지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라고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런 말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진교교회 또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오여전도의 오여전도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매님 여러분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좀 많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진교교회에 여전도의 회원으로 세워주셔서, 그래도 다른 여러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이 진교교회에서 여전도의 회원으로 섬길 수 있게 하시고, 여기에서 우리가 이 지역을
또 복음으로 또 정복에 나가는 데에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표현들을 더 많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역을 살리는 일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신은 돌아보지 않고 다른 사람만 탓하고 있는, 남의 탓만 하고 있는 그러한 태도들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5절 말씀을, 3장 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니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스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납치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정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자신들이 해왔던 이 모든 이야기들, 모든 원망과 불평하는 이야기들이 다 자신들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렇고 저것 때문에 그렇고 이 사람 때문에 그렇고 저 사람 때문에 그렇고 우리 앞에 이런 것들이 없어서 그렇고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했고 또 잠잘 곳이 없어서 그랬고 마실 물이 없어서 그랬고 맨날 고기만 주니까 그것도 문제가 되어지고 밥만 주니까 그것도 문제가 되어지고 모든 것이 다른 이유들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작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는 전혀 잘못한 것에 대해서 감각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잘못을 해놓고도 그것이 나의 잘못이 아니라 다 다른 이유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 때문에, 환경들 때문에, 다른 이유들 때문에 그러하였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왜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살아가느냐?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고백은 합니다만 돌아서면 잊어버린 채 또 온갖 세상에 빠져서 여러 가지 많은 악한 일들을 행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온갖 일들을 행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모든 일들이 세상을 탓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나를 예배하고 내 말을 듣고 내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율례를 따라서 규례를 따라서 살면 내가 너희의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따라서 율례를 따라서 규례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생각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법이고 율례고 필요 없는 겁니다. 그냥 악을 행하면서 죄를 행하면서 때로는 또 우상도 섬겨가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도 만들어 하나님을 섬기고 또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물질을 무언가를 모으기 위해서 열심히 나가서 세상적인 일에 빠져서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거기에 시간과 마음과 생각들을 다 빼앗겨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더 심각한 것은 내가 어떠한 죄를 짓고 살아가는지를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하면 내 죄 안 지었는데요. 제가 오늘 아마 제가 여기에서 맨 앞에 앉아 계신 우리 사회자, 오늘 우리 사회를 보시는 집사님께 집사님 회개하셔야 됩니다. 엄청나게 큰 죄를 지었습니다. 어리둥절할 겁니다. 도대체 내가 뭔 죄를 지었지? 목사님은 도대체 나에 대해서 뭘 알고 뜬금없이 갑자기 죄를 지었다라고 하면서 회개하라고 그러시지? 아마 그런 마음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 집사님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제가 갑자기 탁 나타나서 회개하십시오.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뭔 죄를 지었죠? 여러분 뭔 죄를 지었습니까? 죄 지은 게 있습니까? 없지요? 없다라고 하세요. 그냥 솔직하게. 없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다 하는데도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는 죄 지은 적 없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감각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강단에서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의 선포를 하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목사님은 강단에만 서면 뭔 회개할 것이 많다고 그렇게 맨날 회개하라고 설교를 했을까? 회개하라고 하면 싫어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회개해야 될 죄악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주일을 지나고 아침에 오전에 목사님의 말씀들을 여러분이 아마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는데 그 말씀을 붙들고 이제 한 주간 동안 살아가야 되는데 과연 그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그럼 지키면서 삽니까? 별로 생각이 없을걸요. 딱 예배당 문만 나가면 오늘 무슨 말씀 하셨지? 라고 하는 생각만 해도 그나마 다행입니다. 들을 때뿐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그나마 살아가면서 그 말씀이 어느 순간 생각나면 다행입니다. 거의 일주일 가운데 주일날 들었던 말씀은 사실 별로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생활하면서 말도 험하게 하고 행동도 아무렇게나 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라 그러면 내가 뭔 잘못을 했지? 감각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만의 잘못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와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 조금 말만 잘못해도 심각해집니다. 말만 한마디 잘못해도 엄청나게 나무라고 뭐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래고 되냐고 자기도 그러면서 또 뭐 행동을 하나 좀 잘못하면 그것을 가장 이슈화시켜가지고 막 다른 사람 찾아가가지고 야, 저 집에 저 하다고 사들어가면서 그냥 옮기는 것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굉장히 깨끗하고 의롭고 바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들을 좀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자신들을 돌아보지 않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다른 사람만 탓하고 다른 사람만 비교해서 바라보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그것을 바라볼 때에 마음이 아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또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워봐서 알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까? 아빠가 엄마가 좀 야단을 치면 솔직하게 아빠 내 잘못했습니다. 엄마 잘못했습니다 하면 끝날 거를 갖다가 자식들이 어떨 때 제일 기분이 나쁘고 제일 마음이 아픕니까? 형아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렇게 하면 엄마는 다 알고 있는데 아빠는 다 알고 있는데 자꾸 다른 사람 핑계를 대고 다른 이유를 대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매를 들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할 때에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말을 듣고 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가 부족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나쁘게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야단치고 나무라고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그냥 빠져나갈 궁리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 스스로가 나를 먼저 돌아볼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높임 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좀 기쁨을 얻기를 원하는데 그럴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른 사람 탓이나 하고 자신의 죄를 돌아보지 못하는 그 백성들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이 찢어지는 겁니다. 제발 좀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진교교회 성도 여러분, 항상 우리가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에 대해서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그 백성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가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느냐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너희가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언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고 은혜를 베푸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언제 훔쳐간 일이 있습니까? 그런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발뺌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영적으로 애굽에 있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랬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아들을 희생을 시켜서 제물로 내어주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창조하실 때의 그 목적대로 다시 회복이 되어져서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채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목적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드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모든 것들을 다 우리 스스로가 빼앗겨버리고 드리지 않고 훔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어떤 11조와 헌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11조와 헌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시간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시간들을 도둑질하였습니까? 안 하였습니까? 우리 도둑질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되어진 시간이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은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공적으로 예배 시간을 정해놓은 것은 적어도 내가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경배해 드려야 되는데 그 가운데 매일같이는 그렇게 못하더라도 적어도 주일과 수요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로 약속한 겁니다. 그러면 이 시간은 최소한 우리가 지켜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일도 때로는 도둑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둑질했다 그러면 제가 언제 도둑질했습니까? 시간도 도둑질했지요. 여러분의 마음도 하나님 앞에서 빼앗겨 버렸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적어도 10분의 1 정도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을 하루로 환산하면 하루 가운데 적어도 24시간 가운데 24분은 누구에게 드려야 되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드리고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11조 하면 자꾸 물질에만 국한을 시킬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도 그렇고 우리의 삶의 일부분도 그렇고 자녀에 대한 것도 그렇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적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들, 많은 부분들을 도둑질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마다, 이러한 당신의 백성들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너무나도 괴롭고 힘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백성들이 그렇게 계속 살아가면 그들에게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이 뭐죠? 심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은 내 백성, 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회복이 되어지고 그들이 정말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늘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자꾸 그들에게 채찍을 들여야 되고 그들에게 징계를 내려야 되고 이런 마음들이 하나님을 힘들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부모의 마음도 똑같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자꾸 잘못된 길로 갈 때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게 하든지 야단을 쳐서라도 이 아이가 바르게 서기를 원하는데 바르게 서지 못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버지의 마음은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이와 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혹이라도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예배를 드린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예배도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여러분들의 삶도 점검을 해보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아버지의 마음을 좀 기쁘게 해드리고 즐겁게 해드릴 수 있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진교교회 여전도 회원들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